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오늘 이제 성경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이죠. 유다서 전체 제목으로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허락해 주신 우리 1세대들, 부모들이 붙잡고 또 어, 산업인들, 또 일반 평신도분들, 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유다서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좀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저는 어느 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거를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뭐 저도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알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저희들이 기도를 물어볼 때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데 저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응답이 돈인 줄 알고, 응답이 건강인 줄 알고, 뭐 응답이 뭔가 커지고 부흥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이 더 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뭐 대기업 회장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어마어마하게 뭐 재산이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그래서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에베소 지역에서 말이죠. 저는 어느 날 이게 기도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축복을 좀 기대하고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일터에, 사업처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마귀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러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계속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셨죠? 성령께서 임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심부름꾼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은 꺾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저주의 세력은 영원히 결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옥에 들어갈 때죠. 잠시 결박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이루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체험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일종인 무조건 막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러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켜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될 때 더 이상 흑암 세력은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이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큰 세 번째로 서론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때 바로 성령의 충만과 하늘 보좌의 축복과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흑암 세력이 꺾이는 선교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직자와 평신도,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된 우리가 살면 그렇게 모여진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정말로 올바른 교회라면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올바른 교회에 건축 공헌을 드린다? 정말 이거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답을 나왔어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확신하고 누리는 전도자를 키우는 거다.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약 평신도였다면 나의 모든 산업과 삶을 가지고 이런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일하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도 수원 이 권성구에 영통에 있는 전도 현장에 갔는데 점심 식사 후에 사주 카페, 타로점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영통은 그 동탄 지역이거든요. 동탄 지역은 좀 세련된 아파트가 있고 막 상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바람도 불고 거기에 들어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타로점을 치고 운명, 철학 뭐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아닌 줄로 아는데요. 의외로 마음의 문을 열고 뭐 그 얘기도 들어주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 더 가관입니다. 그 여자 주인분이 자기에게 목사님도 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속썩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웃었는데요. 그리고 무속인들도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무속인들
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면 정신병원으로 연결해주고 좀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신앙을 가지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10살 때 귀신을 본 겁니다. 이 여사장님이.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하다가 천주교 배경 속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환상 중에 봤다는 거예요. 뭐 약간 신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무속인들이 시달리고 힘들어할 때 당신에게 와서 숨겨있는 얘기를 할 때 목사인 저를 연결해 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도자를 찾고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아요. 항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죠. 80세 됐을 때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참고해야죠. 이렇게 가는데 걸림돌들이 나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를 다 버려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다서도 짧은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유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의 총론을 좀 보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죠.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형님으로 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됐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그 연대가 70년, 80년경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아마 3, 40년 정도가 되었을 때거든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단의 유혹에 직면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계교회는 늘 이 싸움이죠. 가장 바른 복음을 가졌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를 누가 이단으로 찍었죠? 정통교회가 그랬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이 지켰던 규례와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들과 또 여러 가지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막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이때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바로 지키고 복음을 지켜라. 그런 의미로 유다서가 기록되어졌고 오늘 66권의 성경 안에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신 겁니다. 어, 유다서의 그래서 요점은 거짓 교사들이 막 심판의 종말, 막 날짜, 막 이런 거를 막 알리고요. 이럴 때 성도는 막 흔들리게 됐을 때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당부했죠. 그리고 나약한 성도와 미혹된 성도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란 뭘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주범은 초대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준과 율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정통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쓰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단 활동을 한 영지주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싸움이었어요. 복음이 커지면
정통이 되고, 정통이 더 커지면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왜냐하면 건물이 커지니까 건물 관리해야 되고, 또 돈 관리해야 되고, 사람 조직 관리해야 되고, 이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관리하느라고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은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 그들을 또 정통교회화되어진 세력들이 또 이단으로 쓰게 하고요. 또 그 세력이 복음운동하다가 커지면 또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이러는 사이에 결국 이단을 도와주는 결과가 현장에는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로 구원 못 받은 이단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극단적 신비주의를 주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도 없고 네가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데 네가 신자냐? 그것도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거지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다.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래가지고는요, 교류시켜가지고는 우리가 육신으로 범하는 타락이나 범죄도 합리화시켜버린 거 있죠. 육신적 타락을 아예 공공연하게 교류화시킨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흩어진 교회들 안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했던 거, 그 반역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430년 만에.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또 원망합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호렙산에서도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 또 신명기 1장, 신명기 9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만약 홍해를 못 건넌다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포로 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순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모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이 더 큰 것처럼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 반역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유다서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반역한 자들처럼 되지 마라. 광야에서의 처지를 불평한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19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멸망했다. 결국 반역자들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떤 결과가 왔죠? 시대마다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히는 결과가 오게 되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예사야서 7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게 되죠. 결국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는 이런 시대마다 복음운동이 끊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이 끊어져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초대교회 복음이 회복될 때까지 700년 동안 단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구약에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 복음운동을 배반한 사람도 있다. 율법주의의 체질, 그것을 복음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 신비주의의 체질을 복음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행함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될 내용들이죠. 자, 큰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6절을 근거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천사는 가장 아름다우며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게 타락한 겁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번호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타락하니까 거꾸로 사단을 돕는 귀신의 역할을 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고요. 또 불신자들에게는 막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막 장악해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는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보좌 앞에 가지고 가는 역할을 했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다니엘을 사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어 이 천사가 강건하게 하는 역할을 다니엘서 10장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치는 이러한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왜 하나님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도전하다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에. 계시록 12장에는 그래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성경만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해외 가거나 이제는 글로벌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요. 이 21세의 선악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약에 너무너무 노출됩니다. 한 번만 빠지면 거의 중독되거든요. 완전 폐인이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할 때 아무리 외로워도 그런 것에 괜히 눈 돌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도록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선악과 먹도록 약속을 어기도록 속였잖아요. 거짓으로.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조건, 성공할 조건을 다 만드는데 하나님은 가장 심판할 수밖에 없는 타락의 시대로 본 겁니다. 노아 시대였죠. 이 사단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 천하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파라다이스가 되는 것처럼 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는데 방해하려고 폼 잡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전도의 일을 방해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31절부터 40절에 구원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아까 그 현장에서 그 타로 카페에서 영접하려고 하는데 그 같이 일하는 그 운명 철학 맞추는 그 남자 그 일하시는 분이 막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주의 세력은 결과를 받고 떠날지어다. 알고 봤더니 본인에게 말씀 전할까 봐 자기가 얘기하고 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현장에서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세 번째, 사단이 하는 일, 개인의 멸망을 유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각종 질병을 가지고 속여요. 끝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끝나는 겁니다. 질병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몸에 병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중단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완전히 낫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막 재벌처럼 되는 것만이 세계복음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나타나요. 전도운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누구에게 만나게 하고 붙이시느냐, 이러한 말씀이 내게 사실로 믿어져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현장을 향한 애통함을 주셔서 이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간계를 써서 넘어지게 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서를 통해서 1장 7절에 네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어땠죠? 죄악이 심히 무거웠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성적 타락이 심해서 동성애까지 행해진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서의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리 자체가 영적인 것만 귀중하고 육체 몸은 상관없다 이러버리니까 아예 교리적으로 타락을 합법화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땠어요? 아니, 거기에 와 있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와 있는 그 천사를 가지고 말이죠.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남자를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롯이 뭐라고 말하죠?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서 범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정상적인 행위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겁줄 필요는 없지만 알려줘야 돼요. 건전한 성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안 알려주니까 이상한 뭐 영상이나 막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잠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서 성범죄화 되어지는 것도 많고요. 강간살인, 유아살인, 유아납치, 유아매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성문화를 조장하는 상업화되는 부분, 자진해서 스스로 성을 매매하는 문화들이 막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호기심,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험 가진 우리 부모들이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유다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야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헛된 꿈꾸는 사람들이죠. 요다서 1장 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또 요다서 1장 10절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열심히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었잖아요. 아울을 죽인 겁니다. 가인의 행위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죠?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지만 구약 시대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죠.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발람은 그 옆에 이웃 나라의 발락 왕의 약속대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네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됐죠. 민수기서 23장,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나의 육신적 이익,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지 마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고라의 패역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구약시대에요. 민수기서 16장, 26장에 보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모세에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 모세에 대해서 불신앙을 신고 말이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추긴 인물, 패역을 저질렀던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패역했다고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가 있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우리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각한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이죠. 이단하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혼란을 일으키는 완전히 타락된, 육신적으로도 타락된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저 이단은 죽여야 된다.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우리의 누리는 복음의 축복으로 그 권세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갖고 후대들에게도 전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니지만 유다서를 통해서 중요한 새로운 사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를 구원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도 구원해야 된다.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현장에는 수두룩합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상과 신미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의 이단의 세력들의 가모니슬과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이런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사역에 사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신서 후반기에 와 있는 이런 메시지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다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요. 이렇게 성경 한 번을 복음을 중심으로 정돈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갈급해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한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우상의 배경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타락의 물결이 또 저주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복음의 역사 속에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에게 유다서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